오늘날 주의 일,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 종이 되고자 신학교에 가는 것은 깊이 1순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큰 교회를 하고 아들에게 세습한다면 모를까? 그냥 맨땅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는 사실 매우 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 누군가가 그 길에 나섰다면 아마도 그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젊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에 용감하게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도 실제로 목회를 하는 사람은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가운데서도 목회에 뛰어든 사람들도 얼마 못 가서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이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더욱 그 수가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장 집사님, 장로님, 그 집안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뛰어난 젊은 종들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사실 앞날이 밝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현실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큰 위기를 당할 것입니다. 사역의 수준과 말씀의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사역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의 숙제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신학교 가가지고 선지자 해라. 내가 너를 종으로 선택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 말할 줄 모릅니다. 저 설교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신앙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은 저 싫어요 하고 말 텐데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믿음의 젊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자기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보통 같으면 그냥 싫어요 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고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걱정할 것 없다. 너는 그냥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내가 말하라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무서워할 것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제안을 사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선지자는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지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온통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라고요. 그리고 이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대상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라죠. 선지자의 일은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촉구하는 삶입니다. 동시에 선지자는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 그대로 자기도 살아야 된다는 그 도전을 계속 안팎으로 받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됨을 바탕으로 창조의 의도에 걸맞게 사십시오. 구원을 끝까지 이루면서 사십시오. 라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조상이 가깝게는 원숭이고 멀게는 단세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원초적으로 인간은 그냥 탄소와 질소, 인 같은 그런 무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진화의 산물로 보면은, 진화의 존재로 보면은 동물과 구별이 안 됩니다. 구성 요소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면역 거부 반응만 해결되면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돼지의 장기를 얼마든지 떼어다가 사람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혹은 더 미시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그냥 질소와 인, 물 이런 광물로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인간다운 존재가 되려면은 이런 생물학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됨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버리면 인간은 그저 70%의 물과 질소와 인 같은 광물질의 혼합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존재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려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드라마의 배우가 되어서 사랑의 연기를 하고 사랑의 배역을 감당하고 사랑의 춤을 추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존재가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일을 하고, 또 선지자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평범해 보이는 일상생활에 담긴 영원한 의미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그 일이 중요하건 하지 않건 거절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주님, 저는 너무 어려요. 주님, 저는 평신도예요. 주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학벌이 딸려요. 사람들이 제가 가난하다고 저를 은근히 무시해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소도 사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만 말하나요? 우리는 면접 볼 때 과장하고 속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요, 과장하고 속이죠. 우리는 협상할 때 슬쩍 감추고, 남을 설득할 때요, 그럴듯하게 허세를 부립니다. 언제나 자기 본연의 실제 모습보다 더 신뢰성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적당히 속임수를 써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거나 궁지에서 이유를 대고 벗어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능숙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고 살까요? 원래 나쁜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살기에 버겁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허세도 부리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정말 이웃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사는 것도 솔직히 우리의 인격이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라고요. 우리는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중도 잘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태도는요, 냉담하기 쉽고요, 변변치 못하고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가끔 사랑이 치솟기도 하고 믿음과 용기가 있어 보이지만 곧 우리는 나태함과 탐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허세를 보이고요, 우리가 실제보다 더 나은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착하게 만집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도 속는다고요. 속이기까지 하고. 그런 우리의 처지와 본성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키시는 일 차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아주 원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힘과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자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것에 그냥 가면 되고 내가 말하라는 것을 말하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바로 옆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9절 10절을 읽어보면은 보라, 내가 너의 입속에 내 말을 넣어주었다. 나는 네가 여러 민족과 통치자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들을 너에게 주었다. 네가 할 일은 그것들을 가가지고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세우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에 깊이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벅차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으면 그 일에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내 느낌에 어느 정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느낌상 어느 정도 참여해야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십니다. 18, 1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마저 망조가 들어가지고 망해가던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유다가 망하기 한 40년 동안 활동해서 선지자였다고요. 왕이 예레미야가 시작할 때의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괜히 남의 전쟁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이집트의 바로에 의해서. 그리고 그 후의 왕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런 역사의 이 참혹한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난공불락 같은 요새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셨다고요. 비록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범민에 휩싸인 경우는 많았지만 언제나 사역자로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때때로 뺨을 맞고 웅덩이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무자비하게 조롱당하고 가혹하게 박해를 받았지만 한 번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정권이 예레미야에게 신앙을 배신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포기와 은닉을 강요하는 압력이 실로 엄청났지만 결코 견고한 철벽처럼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던 예레미야가 불과 7절 만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과 같은 그런 강인한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준비시키시고 구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요. 11,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살구나무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꽃봉오리가 아직 겨울이 끝나기 전에 그 하얀 눈처럼 꽃봉오리가 탁 터져가지고 피어난다고 합니다. 아직 추운 겨울인데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을 뚫고 피어난다는 것이죠. 곧 봄이 오리라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그 살구나무 꽃은 소망과 경이로움을 줍니다. 매 봄마다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잔디가 푸른 빛을 띄기도 전에 숲속과 정원이 온통 이 살구나무 하얀 꽃으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얀 살구꽃이 피면은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하늘을 가득 채우고 푸른 잎들이 이제 나무를 녹색으로 장식하고 열매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살구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살구나무 꽃이 딱 겨울에 피면은 이제 곧 봄이 오는구나. 장래에 대한 기대와 약속이라고요. 마치 9절에서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셨던 여호와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육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워드플레이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니까는 예레미야가 저는 살구나무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샤케드거든요.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샤케드 보고 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샤케드를 보고 있니?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샤케드하고 있다. 샤케드를 보니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샤케드 보고 있다. 이 말씀은 목자가 마치 자기 양떼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탁탁 하나하나 육신이 되는 것을 샤케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듣고 있는 나의 말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도 실종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육신이 되어 이루어지게 할 작정이다. 이것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이후로 살면서 해마다 겨울의 끝자락에 아직은 추운 겨울이지만 살구나무가 샤케드가 탁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샤케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가운 겨울 같은 현실 속에서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봄이 주는 그 생동력과 약동과 원기왕성한 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례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샤케드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이 없이는, 이 소망이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을 만날 때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나이가 지나감에 따라 후패해지고 연약해지고 병마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지만 곧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요.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육신이 되는 것을 쇼케드 할 때, 볼 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언치 않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두 번째 환상은 끓는 솥에 대한 환상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는 두 번째 환상에서 솥을 보았는데 그 솥에 그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펄펄 끓고 있는 솥이 탁 기울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남쪽으로 향해서 막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는 그 솥에 담긴 그 끓는 물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15절 보면은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어귀의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즉 북쪽에 강인한 패권국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전쟁의 그 주전자를 막 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뜨거운 물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 땅을 살인과 강간과 약탈의 그 뜨거운 그 홍수로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펄펄 끓는 심판이 도래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자리를 우상 숭배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엇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인간이 자기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쏟아붓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잔인한 전쟁을 보면서 참으로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믿음은 무엇이고 불신앙은 무엇이고 언약과 순종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구나무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는 너무도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우리는 소망을 갖죠. 반면에 또 두 번째 비전인 펄펄 끓는 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악을 담고 있는 가마솥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조 말기여서 굳이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북쪽에서 패권국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느부갓네살의 그 신바벨로니아가 그 군대가 파죽지세로 계속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거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그 악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끓는 솥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악의 특징이 그 끓는 솥이 바로 가마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이 정말 강해 보이고 정광석화처럼 보이고 빠르게 달려들고 정말 두렵다 할지라도 그 악은 가마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이 비록 펄펄 끓는다 해도 솥 안에 담겨 있는 물이라는 것이죠. 즉 악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솥 안으로 한계 지으시고 그리고 그게 남쪽을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악을 제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끓는 솥의 환상을 모르면은 악에 대해서 정말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하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이 우리의 마음을 막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이 악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악이라는 것은 무소부재한 것이 아니라 악에는 끓는 솥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마비시키는 그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그게 조절된 그 악은 바로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을 사용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역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역설을 갖고 있냐면은 바로 악이라는 것은 크고 두렵지만 그것은 악은 하나님이 구원의 용광로에서 연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보기기를 통해서 각종 뉴스를 흥미롭게 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냅니다. 뉴스 기사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말씀이 주시는 그 비전에 대해서는 시간을 그렇게 들이지 않습니다. 뉴스 기사 그건 정보잖아요. 정보인데 정보에 대한 해석도 세상의 전문가한테 의존한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의미는 그런 전문가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구꽃을 피게 하시고 끓는 솥을 제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구꽃의 환상이 있어야 우리가 이 타락과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끓는 솥의 비전이 있어야 이 악이 풍기는 이 악취와 구역질 나는 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악을 제어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 그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요. 이런 우리가 살구꽃의 비전과 끓는 솥의 비전으로 훈련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던 우리는 난공불락에서 끔쩍도 하지 않는 강철기둥 견고한 철벽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꽃이 만개한 살구나무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악이 아무리 극렬하고 잔인하고 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이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끓는 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인내하고 그 악의 시간을 예수님 손 붙잡고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구꽃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말씀 되신 예수께서, 주님은 십자가라는 궁극의 끓는 솥을 우리를 위해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사단을 무력화시키시고 죄와 죽음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하신지요? 세상을 바라보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되신 예수와 함께 있다면, 이미 혹독한 끓는 솥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예레미야처럼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견고한 철벽이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어려움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